오늘은 연중 제10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 재밌는 광경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고 또 근데 이제 군중들이 다시 모여들었는데 너무 많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음식을 둘 수조차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시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 제자들의 그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장면은 그 예수님의 이제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베엘제불이 들렸다. 베엘제불은 이게 이제 그 악마의 이제 그 대장급 그 존재죠. 그 마귀 우두머리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런 이제 소문을 듣고 이 친척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듣고 이를테면 이제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에 대한 반박 한마디로 아주 쉽게 아주 지혜롭게 끝내시죠. 뭐냐면 한 나라가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내가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내가 쫓냐.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신에 대한 이 가짜 뉴스 모독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죠.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신성 모독은 용서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성령, 곧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전 글귀를 보면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백성사를 보게 되면 그 원칙은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죄를.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렇게 흉악범을 어떻게 용서하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법적인 형사적인 죄의 그 값을 처벌을 받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또 하나 딱 우리가 예수께서 그래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신성 모독과 하느님은 이제 구분을 이제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했을 때에 당시에는 그래도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그런 이제 행태들이 나오고 그럼 그 지역마다 종교마다 그 숭배하는 신들이 있다 이거지. 그런 이제 어떤 신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하느님 야훼죠. 이 당시에는 하느님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교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냥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자녀다. 하느님의 자녀다. 그럼 그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버이
부모님이 자녀를 영원한 죄에 영원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그 지옥불에 쳐넣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찌됐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면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냐,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셔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인간적으로 좀 냉정할 수 있죠. 아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만나지도 않고, 물론 이제 뭐 군정이 모였으니까 만나기가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어찌됐든 이제 왔는데, 물론 이제 끝나고 그 설교가 끝나고 만나면 되죠. 어찌됐든 그 어머님과 형제들이 온 것을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누이다라고 아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뭐 복음은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다 예수께서 아주 직접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또 이렇게 비유를 들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소문,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에 들렸다, 마귀 우두머리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런 그 가짜 뉴스가 그 당시에도 횡행했다. 왜? 예수께서 당시 이 율법학자들이나 그 대사제들, 사제들의 그 기득권을 흔들었기 때문에 예수는 잡아 죽여야 될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이 민중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친척들마저도 그걸 미쳐서 예수는 그걸 믿어서 예수는 미쳤다, 그걸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는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어떤 그 조작, 그죠? 그런 걸 숨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퍼뜨린다, 이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온갖 가짜 뉴스가 횡행하죠. 네. 또 최근에는 뭐 느닷없이 뜬금없이 동해에 석유가 난다고. 그래서 뭐 그 세계적인 전문 탐사, 물리 탐사하는 그 업체에 맡겼다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1인 기업이야. 그 사람이 무슨 세계적인 박사, 탐사 박사라고 할지라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탐사할 수 있는 뭐 무슨 뭡니까 장비도 있고 뭐 이런데 우리가 보통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1인 기업이 그냥 가정집이 사무실이고 그걸 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뭐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나오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 지금 대한민국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것은 이건 뭔가 거기에 야료가 있다. 야료. 뭔가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합리적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얼마를 줬는지 누가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뭐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을 하거나 뭐 이런 대상이다. 그게 한 번 실추하는데 천억이 든다는데 그걸 뭐 5배 최소한 뜬다. 그럼 그 뚫고 나서 안 나오면 아이고 안 나오네요 하고 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손해배상을 물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맡아서 하는 이 탐사업체들은 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눈먼 돈을 그냥 한순간에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떴다방 같은 이제 그런 사기 집단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 안에서 확실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을 또 덮으려고 그냥 처음부터 세계적인 뉴스의 기업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대통령.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 이제 연중 10주일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분명한 것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누이가 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